출애굽기 27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7장은 성막들에 설치될 제단과 또 성막들 그리고 등불 기름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단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곳입니다. 여기서 희생되는 짐승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은 동물을 죽이다, 짐승을 잡다, 희생하다 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희생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드리는 이 제단에 대한 규례는 구약 제사 중에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죽이고 스스로 우리가 겸비해지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옛 사람을 십자가에서 종결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종결시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 보시면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뿔은 빛나다 또 광채를 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제단 뿔은 희생 짐승이 도살당하기 전에 잠깐 동안 매여있던 곳이었습니다. 또 죄인들이 급하게 도주할 때 이 제단 뿔을 잡게 되면 그 죄인은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단 뿔은 죄를 용서받고 또 목숨을 건진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요 또 빛나는 처소였습니다. 이것은 곧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신 제단 뿔과 같은 분이십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에서 놋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상징으로 놋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놋 제단 위에서 희생당한 짐승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놋은 강한 능력과 승리도 상징합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과 승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짐승의 희생제물을 바치는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로 바쳐지신 그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8절 보시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만들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인간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해 주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워지고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행사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보시면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뜰 문은 번제단이 놓여있는 그 성소의 마당을 향해 들어가는 성막의 출입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뜰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 뜰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성막의 뜰문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 보시면 뜰 주의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가름대는 성막들 포장 기둥입니다. 서로 연결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름대가 서로 한데 모여 결합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 그 성막 포장이 넘어지지 않고 든든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린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약 팔뚝길인데 45.6cm 정도 됩니다. 이 세마포 휘장의 높이가 5규빗은 약 2.28m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2m가 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외부에서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성막들의 포장이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드린 예배가 결코 멀리서 어깨 너머로 슬쩍 들여다보듯이 드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속죄의식을 거쳐서 준비된 심령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세로 드려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이번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예배를 엿보는 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자가 되어야 함을 들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기쁨으로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보시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명령은 자발성보다는 강제성을 좀 띠고 있습니다.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성막의 기구에 필요한 물품들은 그냥 일회성으로 걷어서 일단 그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름은 어떻습니까? 다 타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충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소의 등불을 영원토록 끊이지 않고 밝히기 위해서 감람유를 가져오도록 강제적인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순수한 기름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맑은 기름, 또 공동 번역에서는 깨끗한 기름으로 번역합니다. 성소 등대에 사용되는 이 감람 기름은 압착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돌로 찧어낸 기름을 바구니에 흘려내리게 해서 세미한 불순물까지 걸러내는 깨끗한 기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향품도 섞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향품이 섞일 경우에 기름이 잘 타지도 않고 또 독한 냄새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대의 기름은 100% 맑고 깨끗한 순수한 기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우리의 신앙도 결코 다른 비진리와 타협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복음은 변질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시요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성소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켠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등불이 솟아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저녁 상번제 때에 등불을 켜서 어두운 성소를 밝게 하고 이튿날 아침 상번제 때에는 등불을 소등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켜고 끄는 규례를 영원토록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에 등대의 불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오늘날 우리도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진리의 빛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등불을 보살피라는 것은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항상 등불을 켜되 저녁부터 아침까지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등불을 잘 정돈하여 베풀어 놓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등불을 지속적으로 켜고 끄는 규례를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할까요?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악한 권세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근신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제단 위의 뿔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상징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생명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